오늘도 교직원 채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순 없지만 이렇게 화면상으로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만 가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사라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겨진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이 구하길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바라시는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의 그 뛰어나신 권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한세대학교 차준희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화로 설교를 하는 것도 생소하고 또 여러분들도 교직원 예배실이 아니고 이렇게 화면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생소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예레미야 28장 8절과 9절 두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야훼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깨달음의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두 선지자의 대결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야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야훼의 성전에서 설교합니다. 이거를 하나냐의 성전 설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고 하나냐의 설교는 바로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야훼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하면서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를 예언하고 있죠. 거기 2절의 첫 번째,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냐가 예언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오죠. 이곳으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야훼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성전 기구들을 빼앗아 갔는데 그것들이 2년 안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포로들이 돌아온다 라는 예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또 유다 4절입니다.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2년 안에 귀환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당시에 한번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 볼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상류층들과 귀족들이 다 끌려갔는데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국가적인 기도 제목은 바로 끌려간 왕이 귀환하는 것,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려지는 것, 그리고 포로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을 거고 유일한 국가적인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면서 2년 만에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기 5절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야훼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야훼는 이같이 하옵소서. 야훼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야훼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예레미야도 아멘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그것은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맨 앞에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8절에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우리 선배 예언자들은 주로 심판을 예언했다. 전통적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오고요. 두 번째는 구절을 보시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야훼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두 번째 기준입니다. 샬롬을 예언할 경우에는 그것이 성취가 되어야 그 말씀이 참 예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나도 그 말씀이 그 예언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곰곰이 따져봅시다. 따져봤을 때 모든 예언은 전통적인 예언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바로 샬롬을, 구원을 얘기할 때는 바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만 참 예언이라는 그 기준에 맞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목에 멍에를 메고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 사람은 거짓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2년 안에 우리는 회복됩니다 라고 예언한 거죠. 그래서 하나냐는 당당하게 얘기했고 예레미야는 행동으로만 보여주고, 예레미야도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싶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냐가 확신을 가지고 예레미야에서 그 멍에를 꺾었어요. 이건 뭡니까? 내 예언이 맞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지금 하나냐는 확신 속에 있고 예레미야는 확신이 없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그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13절을 보니까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14절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냐의 말이 거짓이었고 예레미야가 멍에를 맺고 받았던 말씀이 참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으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야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야훼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여기서 28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이 예언자, 그 이름은 야훼는 자비하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냐. 말 자체는요 아주 이름도 경건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냐라는 예언자는 그 당시 인기 짱인 예언자였습니다. 인기도 많고, 그 다음에 그는 이름도 경건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예언은 많이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예언은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늘 들어왔던, 그냥 익히 선포했던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기짱인 하나냐와 왕따였던 예레미야의 부닥침이었는데, 여기서 과연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언했고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것이 확실하지가 않았고, 예레미야도 하나냐의 예언에 인간적으로는 동의할 만큼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냉정한 뜻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기다렸던 거죠. 기다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말씀에 그는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메시지를 받게 되면서 하나냐에게 거짓 선지자임을 그가 선포했던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이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틴 부보의 표현에 따르면 목숨을 건 하나의 부닥침이었다. 하나냐의 목숨을 걸건 예레미야의 목숨을 걸건 아주 예리한 그런 부닥침의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주셨다.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요, 여러분,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는, 선지자는 둘 다 선지자라고 표현돼요. 하나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요 헷갈릴 겁니다. 누가 과연 참 예언인가? 혼동스러운데, 하나냐는 이사야의 예언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언 전승에 서 있어요. 그러나 하나냐는 그냥 아무런 고민과 새로운 깨달음이 없이 과거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던 것이 하나냐였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 거기서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갈라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냐의 말에 동의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내려놓고 가능성을 두고 기다렸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은 다수의 견해와는 반대되는 외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동조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동조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투쟁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무장한 하나냐와 하나냐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철저히 지금 예언자 전통과 그리고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깊은 대화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뜻을 묻는 이런 자세가 있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냐는 과거의 전통에만 매여 있었던 나머지 새로운 역사 속에서 새롭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했습니다. 어제의 신앙적인 확신은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오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냐는 기존의 신학 전통을 분별 없이 반복했죠. 오늘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선배 예언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앵무새처럼 반복한 겁니다. 이는 참된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거죠. 그러게 오늘의 시대, 뉴 노멀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가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다른 시대 속에서는 새롭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승리와 샬롬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멸망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냐의 마사지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충돌한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마사지 영업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방해한 꼴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죄악을 마사지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를 마사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사지는 당장은 편하고 위로가 될지 몰라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는 바로 이 부드러운 마사지가 아니라 날카로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 전통은 역사 속에서 늘 새롭게 해석돼야 되죠. 물론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예레미야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말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멍에를 자신의 목에다가 메었습니다. 하나냐는 멍에를 꺾었습니다. 멍에를 메는 자와 멍에를 꺾는 자. 제가 며칠 전에 CBS 프로에 녹화 끝날 때쯤에 그다음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한 패널이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7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한국교회에 만약에 예수께서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깨달은 바는 아마도 호세아 6장 6절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인애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맥락에서는 상식이라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원한다. 어찌 보면은 상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여 상식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초상식과 몰상식은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식과 몰상식은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의 상식은 몰상식이 아니고 초상식입니다. 초상식과 몰상식의 공통점은 상식 밖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초상식의 칭찬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몰상식의 비난입니다. 초상식은 상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상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초상식은 상식을 포함하지만 몰상식은 상식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초상식은 상식 위지만 몰상식은 상식 아래입니다. 초상식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고 몰상식은 남을 희생시킴으로 드러나는 것이 몰상식입니다. 초상식은 박수와 존경을 낳고 몰상식은 손가락질과 멸시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멍에를 힘으로 꺾는 곳이 아니고 멍에를 기꺼이 지는 곳입니다. 교인의 희생으로 비교인들을 살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참 예언자는 주문 받은 대로 답하지 않습니다. 참 예언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말을 합니다. 깊은 성찰을 거친 이후에 깨닫고 난 후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참 예언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 속에 사로잡힌 하나니아는 바로 그것을 힘으로 과시했고 그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힘으로 꺾었고 눌렀고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 순간에 잠잠했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줄 때까지 그는 기도했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냐의 확신에 찬 거침없는 행동과 예레미야의 우유부단해 보이는 신중한 처신이 대조됩니다. 하나냐와 같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주장과 관념에 매인 나머지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배 예언자들의 말씀에 철저히 뿌리를 내렸고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세를 취합니다. 오늘 말로 하면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깊이 있는 말씀과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날마다 주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전 여기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 말이 참 가슴을 적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참 예언자들은 깨달음 없이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늘 깨달음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달음을 기다렸습니다. 깨달음 이후에 말하고 깨달음 이후에 행동합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깨달음의 영성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요 용어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와야 할 이 시대의 메시지가 아닌지요. 하나님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새로운 깨닫는 삶, 새롭게 깨닫는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 혼미하고 이 한복판에 한국교회가 끼어있고 한국교회의 처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환영받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려는지 예레미야와 같이 나의 이전의 고정관념을 뒤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깨어있는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심스럽게 말하고 무겁게 행동에 옮기는 무게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깨달음의 영성을 마음 한구석에 담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